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좀 어렵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뭐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제 마음에 걸려지고 꺼려껴지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죄를 진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었어요. 나에게 죄를 진다 그러면 나도 갚아주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줘, 이 부분이요 늘 항상 걸려서 제가 청소년기 청년 때 이 부분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고백할 때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좀 마음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너희 죄도 사함받지 못한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은혜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마땅히 탕감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빚과 죄가 같은 의미로 헬라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용서하고 사해 줘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를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나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가해자에 대해서 그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가해자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함에 불구하고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한동안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요.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아니면 그가 어떻게 행동하면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라는 말을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땅히 은혜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을 받은 자들로 용서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부분을 무시하고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치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교훈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용서받았는가,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죠. 이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질문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은 6절에
이들의 의도를, 숨은 의도를 소개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예수님께 왜 이렇게 묻는다고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무엇을 고발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 시험한다는 게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앞에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라고 이미 성경의 율법에 기록된 판결을 예수님에게 말씀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성경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한다면 더 물을 게 없지요. 근데 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1세기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형법, 실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은 이 유대 자치기구 사내들인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질문한 이유는 모세 율법을 따르면 돌로 치라.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돌로 치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나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로마의 법을 따르면은 사형은 할 수 없어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사형하는 일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율법을 따르면 로마법에 걸리고 아니면 그를 살려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답하든 로마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대답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하십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는 로마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지기도 하는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시험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채근할 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무엇인가 글씨를 쓰세요. 성경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건 몰라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무엇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추측이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채근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을 모세 율법을 따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 둘씩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용서받는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누가 죄인인가라는 문제를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부터 불순한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현행범이에요. 그러면 여인만 있습니까? 남자도 있지요. 근데 성경에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도망갔네요. 없으니까. 물론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쪽에 남자와 여자를 붙잡아서 함께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인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을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라고 기록되었다.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인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정죄하고 판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였다. 여인은 죄인이고 그 죄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상태입니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주변의 현장에 둘러싼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고 명확하게 여인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가운데 죄인일 뿐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위에 둘러선 돌을 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파렴치한 가정을 깨트린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마땅히 돌에 맞아야 할 죄의 값을 치러야 할 죄인임을 그들이 마음속에 정하고 돌을 들고 서 있고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현장의 사건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하면 가운데 있는 여인은 죄인이고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죄인과 죄인이 아님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대답하실 때 또 다른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여인이 죄인이고 둘러선 사람들은 죄인을 정죄하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분노하고 조롱하고 판결하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까 죄인의 경계가 무너져요. 여인만 죄인이 아니요. 돌로 치려 하던 자들도 죄인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판결하는 그들도 죄인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순간 예수님 말씀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 없는 자인가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인을 둘러싸 돌을 들고 함께했던 모든 자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 가운데도 역시 우리도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는 옳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활한 것을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기준에 누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예외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 다시 로마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이 없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죄 지은 자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지 않으면 용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용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누가 죄인이냐?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때로는 나는 죄인이 아니요, 여인이 죄인이다, 죄를 범한 자다,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너가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비참하고 죄에 빠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상태임을 성경은 증거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도무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에 전혀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구제불능의 상태가 바로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안에 소망이 없기에 외부로부터, 다른 이로부터, 예수로 그리스도로부터 소망이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일을 사모하고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뭡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는 표현은 뭔가 조금 있는데 조금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삽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남의 도움을 구하든지. 내가 마음이 가난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가 전혀 가망 없음을 알고, 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사모하는 것, 이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 주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으로 주님을 구하고 원하는 삶의 모습, 주의 은혜로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인으로 소망이 있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희망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누가 죄인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전혀 소망이 없고, 나에게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고, 나의 무능과 연약함과 허물 많음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절망해서 새로운 소망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용서받는 용서의 의미의 첫 번째 단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의 긍휼하심,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하심을 소망하고 구함으로 참된 죄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0절, 11절 시작.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두 번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 이 말은 고발한다. 죄가 있으니까 고발하죠.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발하죠. 물론 판결은 법원에서 하죠. 근데 고발은
고소인이 고발을 하면 판단은 판사가 판결을 해요. 그러니까 고발과 정죄, 이 정죄라는 의미가요, 헬라 의미가 판결하다, 판단하다,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발해요. 그리고 판결까지 해요. 누가요? 사람들이. 둘러선 사람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따라 여인을 고발할 뿐더러 판결까지 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 여인이 군중들을 향해 모욕을 당한 게 뭐냐? 죄인으로 고발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판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이 고발하고 판결까지 했어요. 자, 법원에서 판결을 해요. 죄가 있습니다. 그럼 죄인이에요.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죠. 죄가 없다면 풀려나죠. 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여인과 둘러싼 모든 사람의 상황 앞에 죄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판결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이에요. 여인이 죄가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정죄하지 않느냐? 판결하지 않느냐? 용서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의 상대가 누구였느냐? 그 남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아요.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성경에 어떤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하는 인생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행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에 선포하시는 주님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요,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 원하는 온전한 거룩을 이루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세요. 죄인을 향해, 우리를 향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함께하신 사랑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정점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1세기에 누가 집니까? 십자가는요, 사형수의 형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지워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판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 지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로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 받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불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신 치신 죄 사하심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까닭이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치러야 할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용서를 선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으로 우리가 용서함 사함 받은 것을 알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용서함 받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 소개. 누가 죄인이냐? 죄가 있어 용서함 받죠. 내가 죄인. 어떻게 용서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용서함 받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을 선포하시기 전에 여인과 1대1의 만남이 있음을 소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다 돌아가요. 누구만 남느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요.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용서의 사주의 은혜를 선포하실 때에 여인과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여인과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구속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여인이 단독자로 서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의 1대1의 단독자의 만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알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인격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주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왜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왜 구원받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죄를 용서하신 목적이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새로운 삶을 요구하세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이전에 행하던 삶을 그대로 행하다가
구원받은 것만 도와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의 삶을 살지 말고 새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알아요. 삶은 그대로이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왜 죄사함 받았습니까? 왜 구원받았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전의 삶을 되풀이하지 말라. 죄에 빠져서 죄에 함몰되어서 죄 있는 인간으로 살지 말고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따라 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용서함 받은 자로 변화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신앙생활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전의 나의 삶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롭게 된 삶의 모습이 뭐냐?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삶의 변화의 의미가 뭡니까?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있어요. 이전의 삶과 달라지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치가 뭡니까?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게 가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나에게 귀한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본문에 여인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이겠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쾌락이 최고의 가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사는 가치가 뭡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 힘이 최고의 가치, 명예와 권력이 최고의 가치요, 지식이 최고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돈이 많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겉으로 드러날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 크냐? 높으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왕으로 타려고 해가던 가치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돈이 아니라 주를 향해 더 나은 가치를 향해 주의 모습을 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의 중요한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누구든지 자기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을 갖다 놔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물질이 그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가치가 뭐냐? 물질이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함께 통용하고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큰 가치의 변화예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관이 가치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물질을 위해 살고 물질 때문에 살고 그것으로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물질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삶의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되어지는 삶의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요. 가치가 변화해야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쾌락과 영광과 나의 왕국을 이루게 산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삶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이루며 사는 자가 예수 믿고 신앙받은 죄 용서함 받은 자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지는 삶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죄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를 향해 닮아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용서의 의미를 소개해요. 용서,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 내가 죄인.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죄 용서함의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속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용서받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용서함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행하던 대로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삶이 변화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변화되어서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